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21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10편 19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2021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40일의 거룩한 저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에 복 주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저를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혹여나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상처받고 죄 가운데 빠졌던 모든 것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어 믿음의 한 주를 출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저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지켜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황폐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슬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룩한 주일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고 이제 교회의 문이 열리고 모든 성도들 기쁨의 교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앞날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우신 교회의 일진데 절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 모든 세상 죄악의 세력에 죄를 정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앞날을 환히 열어주셔서 택함 받은 영혼, 살려야 할 영혼들을 천국 곳간에 가득 채우는 추수꾼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또는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양약이 되어서 각 가정마다 심겨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는 빛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바를 넉넉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가 내리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전 1446년 1월 15일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뒤인 2월 15일 신광야에 도착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들을 확인해 보니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이제부터는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광야 도정을 걷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는 어떠한 양식입니까?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즉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처음 보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 만이에요. 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모세가 설명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히브리어 만이죠.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 만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준 이름임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뭐야? 하는 의구심의 마음으로 붙여준 이름이 만나예요. 이처럼 만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양식으로서 성경은 만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양식 이렇게 표현했죠. 시편 105편 4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이번엔 두 번째로 권세 있는 자의 떡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78편 2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그랬어요. 또 이번엔 세 번째로 주의 만나라고 칭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 보시면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신령한 식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다섯 번째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신령한 광야 노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할 하늘의 양식 만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만나는 아무렇게나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 만나가 내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이 만나가 내리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말씀을 주시는 목적, 법칙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나가 내리는 법칙, 즉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법칙이죠. 첫 번째 법칙이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 밤에 이슬과 함께 내린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만나는 밤 시간에 이슬이 내릴 때 그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따라서 작고 둥근 만나가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져도 하나도 부스러지지 않고 그 모양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함께 내린 이슬이 완충작용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슬을 타고 내린 만나는 이슬이 공급한 촉촉한 수분 또한 머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목마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나를 통해 온갖 영양소와 수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물을 만난 사건은 몇 번 안 돼요. 하지만 만나는 매일같이 먹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막에서 물 없이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까?
목이 막혀서 못 먹어요. 다시 말해 이들이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 속에는 부족한 수분도 함께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만나죠. 밤에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가 이슬이 마른 후에 딱 등장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만나가 함께 있었던 이슬을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 수분을 머금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8절 말씀 보시면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슬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슬이 모이면 많은 양의 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광야 노정 가운데 등장한 이슬은 바로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은혜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작은 물방울 이슬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슬로 인해 비가 오지 않아도 만물이 소생해요. 잔잔한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이래요. 잔잔하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대요. 또한 신명기 33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슬, 즉 잔잔한 은혜를 내리시는 곳에 인간은 안전히 거할 수 있대요. 또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드러난 은혜, 보여지는 은혜가 비로 표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밀한 은혜, 바로 이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자고 있는 한밤중에 이슬과 함께 살포시 내린 만나처럼 말씀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인생의 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와 우리 가정의 배고픔, 목마름, 연약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광야 노정의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마지막 숨겨진 만나, 감추인 만나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의 역사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지만 하늘 양식, 이 말씀을 먹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그들을 즉시 신령한 몸으로 바꾸지 못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받아 먹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양식 날마다 먹었다고 해서 당장 무언가 바뀔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럼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 이 만나를 먹기 전과 만나를 먹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알지 못했지만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변화예요. 느헤미야 9장 21절도 말씀하고 있죠.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는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아도 생활이 특별히 나아지는 게 없고 또 늘 힘들고 고달프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저 여러분이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것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잔잔하고 은밀한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신령한 가나안 땅을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만나가 내리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는 비같이 많이 내렸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되 한 번에 비같이 많은 양을 온 지면에 가득히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 상반절이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양식 외에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의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코자 하심이었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풍성히 먹여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먹이시고 나서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양의 만나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배불리 먹었던 그 만나가 오히려 지겹고 실증이 나서 이 만나로 인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이 박한 식물, 지금 만나를 가리키고 있죠. 이 박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켈로켈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멸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욕이 터져 나오는 이런 뜻이에요. 또한 싫어하다 그랬죠. 히브리어 쿠츠,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한 혐오감을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몹시 지겨워서 질색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만나가. 한마디로 이 만나를 몇 달간 푹푹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천박한 음식처럼 여긴 거예요. 현재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양식, 이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듣는 말씀인데 하는 지겨움과 질색함으로 받아먹고 있습니까? 불평과 짜증의 마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 삶에 축복과 생명, 기적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2021년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더욱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시는 가운데 이 하늘 양식을 통해 각자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각자의 가정, 자녀, 건강, 직장, 사업체 모두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 비같이 많이 내린 이 만나, 온 지면에 넘치도록 만나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겁게 쪼이면 곧 그 만나를 다시 걷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낙비같이 수많은 말씀을 한꺼번에 주시다가도 어느 한순간 그 말씀을 모두 다 걷어가 버리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은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 걷어가실 때가 있대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랬어요. 젊은 장정들도 별 수 없대요.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진대요. 말씀이 없어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동안 내려주신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한순간에 모두 다 걷어가시기 전에 이것을 부지런히 받아 두어야 합니다. 너무 많다고, 너무 흔하다고 소홀히 여기고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영적 흉년을 대비해서 각자의 마음 곳간에 이 만나, 이 하늘의 양식을 차곡차곡 저장해 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죠. 45절 46절 말씀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처럼 평소에 영의 양식을 잘 저장해 놓고 있어야 급할 때 꺼내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요셉처럼 이러한 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광야 노정 내내 풍성하게 내렸던 만나는 언제 그쳤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친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내리고 있는 이 하늘의 양식 말씀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양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정도 말씀 받으면 됐지,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노정을 살펴볼 때 누가 중간에 만나를 그만 먹게 되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광야 1세대들입니다. 오직 광야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수산을 먹을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만나를 먹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양식 말씀을 받다가 멈춰지면 천국 가는 길이 멈춰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먹어야 될 양식이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언제까지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까?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늘 양식 거부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부지런히 먹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가운데 신령한 만나가 그치는 그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양식 만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잔잔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사모함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늘 이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 죄악 향해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죄악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빛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말씀, 저희를 더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는 가운데 마지막 말씀의 기갈의 때 이 영의 양식을 연약한 영혼, 굶주린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담아 바친 예물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Oh, he's my song. 'Cause you are good. Inside my sails,
never gonna let me down. You're never gonna let me down. You're never gonna let me down. 'Cause you are good, you're good. Oh, 'cause you are good, you're good. Oh, 'cause you are good, you're good. Oh, you are good, you're good. Oh,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yes, my son. 우리 EM 자녀들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우리가 더욱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첫 단추는 바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각 가정에서 시간 지키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 드리시고, 예배 전에 딴 거 하지 마세요. 오전부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 준비해서 사순절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회복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매주 토요 새벽 예배가 아침 6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영어권 자녀들도 다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하셔서 한국어권, 영어권 다 토요 새벽 예배 정말로 말씀 받고 기도하는 한 주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헌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정성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재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날마다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지막 영적 기갈을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